따라서 의롭게 되는 것. 오늘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의인 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서론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게바라고 하는 베드로가 그 안디옥에 갔었던 일을 지금 기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 갔을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 사건 전에 갔을까? 후에 갔을까? 왜 지금 사도행전 15장 사건 전이냐 후냐 이 얘기를 하냐면 그거에 따라서 베드로가 이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 할 수도 있었겠다, 또 할 수도 없었겠다, 이런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을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바울이 이방인의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에서 올라갔던 그 유대인들이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으로만 의인되는 게 아니고 율법까지도 지켜야 의인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율법에서 복음으로 왔다가 다시 또 율법으로 돌아간 걸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래서 그 문제가 정리가 된 거예요. 이방인에게는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는다. 그게 만약에 정리되고 난 다음에 게바가 안디옥에 갔다면, 아직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람들 가운데 그 소식을 못 들은 사람들은 그렇고, 들은 사람은 그렇고, 그래서 저는 초대교회는 좀 복잡한 시대를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방인과 같이 앉아 식사를 할 수 있냐 없냐, 안 된다고 생각을 하죠. 안 된다고. 그러니까 유대인은 이방인과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이방인하고 음식을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건데 지금 베드로가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들하고 같이 앉아서 지금 음식을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또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자리를 피한 겁니다. 왜냐하면 뭐라 그럴까 봐. 거기서 온 사람들이, 아니 이방인하고 유대인이 식사를 했다고? 이런 또 비난을 받을까 봐 일단 자리를 피하고 본 겁니다. 그냥 앉아있으면 되는데 자리를 피한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때 얼마나 유대인이 이방인하고 접촉하는 거에 대해서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었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베드로가 안디옥에 갔잖아. 이 안디옥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동네가 아닙니다. 예루살렘도 북쪽으로 한참 올라가서 거기는 헬라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들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자유롭게 예를 들면 자리를 같이 했던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 굉장히 개방적인, 당시로 보면 파격적인, 그 안디옥에서는 그 누구도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런 거 안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같이 더불어서 이렇게 식사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게바가 올라와 보니까 분위기가 다 이렇게 같이 식사하는 분위기. 그래. 베드로가 그렇게 한 거는 베드로가 그렇게 해도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기는 유대인이지만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할 수 있다. 근데 아직 그게 정리가 안 돼서 유대인이 이방인하고 식사하면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 겁니다. 하면은 먹고 죽을 것처럼 그러니까 아주 유대인은 이방인과 절대 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다. 맞아. 이 계명에다가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 말씀을 그런 걸 보고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할례자들은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떠나 두려워하여 떠나 불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베드로처럼 했다. 뭐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느냐. 그러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루살렘 공의의 전이냐 후냐. 어쨌든 그거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 정확한 뭐 분명한 거는 베드로가 안디옥에 갔다는 얘기고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거고 하다가 그 야고보에서 온 유대인들이 나타나니까 자리를 피했다고 하는 내용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일을 그렇게 행동하는 베드로를 지적했던 적이 있다. 지금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느냐? 그냥 앉아서 식사하시면 되지. 아니 뭐 유대인이 이방인하고 식사를 같이 할 수 없냐? 그게 뭐가 죄가 되냐?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걸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래서 이방인의 집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비난받아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리고 설명한 일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을 이렇게 더듬어 볼 때 베드로는 뭐 이방인하고 식사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자유롭지 못한 유대인들이 있어서 참 베드로가 자기는 할 수 있는데 또 유대인들은 또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 오면 복잡하니까 자리를 좀 피하자.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문제를 아니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답게 하면서 이방인을 왜 유대인답게 살라고 지금 얘기하냐. 그러면서 그 얘기하는 거로 봐서 이거는 예루살렘 공의의 전 사건인가 후 사건인가 요거에 대해서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뭐 정확한 내용은 베드로가 안디옥에 갔다. 이방인과 식사를 같이 했다.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 때문에 자리를 피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16절.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 중요한 거는 16절에 다 들어있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면 의인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 지켰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의인됐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을 지키려고 이렇게 힘썼던 사람들이 율법을 다 안 지켰다고 생각한 사람은요, 제가 보기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지켰다고 생각. 다 지켜야 의인되니까 얼마나 그걸 다 지키려고 애를 썼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예수님도 그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는 사람들 보고 너 그거 안 지켰잖아. 그러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지켰다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율법을 어기지 않고 살려고 했고 또 율법을 지켰습니다. 우리 주님은 거기다 하나 더 니프를 달았죠. 율법을 다 지켰다 그러려면 마음으로도 율법을 다 지켜야 돼. 행위로만 율법을 다 지켜서만 다 지킨 게 아니고 마음으로도, 그러니까 마음으로도 나쁜 생각, 나쁜 감정 가지면 안 돼. 거기까지 해야 율법을 다 지켰다 말할 수가 있어. 네가 실제로 도둑질은 안 했어. 근데 남의 거를 갖고 싶은 마음을 가졌다 그러면 이미 도둑질한 거와 같은 거고, 네가 다른 뭐 여자와 이렇게 뭐 동침하진 않고 다른 여자를 범하지는 않아서 간음죄를 짓지는 않았는데 네가 마음으로도
아유 예쁘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 그런 생각을 너 한 번이라도 했으면 그럼 너 벌써 간음죄를 진 거야. 왜 남의 여자를 보고 예쁘다 이런 생각을 해? 그래서 우리 주님이 율법을 더 강화시켰다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여기까지 해야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왜 그렇게 얘기하셨냐? 율법으로 의인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이 이제 그 얘기를 설명해. 율법으로 의인되는 게 아니고 율법은 그냥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너에게 알려주는 거다. 그래서 죄인인 걸 우리가 알았을 때 하는 기도가 뭐냐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도토리 키재기인데 너나 나나 뭐 다 똑같은 죄인인데 사람들은 이렇게 걸리면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안 걸리면 의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야, 참. 그 남들도 다 했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막 그러고 또 거기다가 한줄 더. 남들도 다 죄 지은 건데 나만 걸려서 억울하다 이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안 걸려가지고 막 이렇게 그냥 편하게 사는데 왜 나만 그냥 탈탈 털어가지고 이게 나만 죄인이라고 그래. 그래서 세상에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얘기해요. 걸린 사람이. 왜? 다 죄졌어. 그거 안 한 놈이 어디 있어? 그거 다 했는데. 근데 왜 나만 갖고 그래? 나만 갖고. 안 걸린 사람까지 얘기할 건 없고 걸렸으면은 아유 내가 죄인이구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은데 사람들은 너는 걸렸어 이렇게. 사실 교통 몇 개를 위반하고 경찰한테 걸리면 그 죄를 왜 안 잡는데요? 잡힌 자기를 잘못했습니다. 뭐 좀 받으세요. 뭐 이렇게 차라리 하고 말지. 왜 죄를 안 잡는데 왜 나만 잡냐? 교통경찰관이 아주 재미난 얘기를 했대요. 아니 당신은 저수지 가고 저수지는 거기 다 잡냐? 잡히는 놈만 잡지 안 잡히는 놈을 어떻게 잡냐? 경찰들 보면요 딱딱지 떼고 있는데 막 위반한 사람들이 막 쌩쌩쌩쌩 지나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죄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인데 착각하고 사는 게 뭐냐면 이만하면 착하지 않냐? 내가 무슨 자동차 주차 위반을 했냐? 내가 누구 보고 뭐 욕을 했냐? 내가 누구 걸 뭐 훔쳐왔냐? 내가 뭘 했냐? 야, 도둑놈들 많은 세상에서 내가 이만큼이면은 정말 착하고 의롭고 참 잘 살고 있는 거다. 예수 안 믿습니다. 본인이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절대 예수 안 믿습니다. 예수님 안 필요해요. 예수님 없어도 내가 착하게 사는데 뭐 예수님 없어도 내가 착한 사람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착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법, 율법입니다. 이 율법의 행위로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다 지킴으로 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오직 그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되나,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되나. 오늘 우리가 왜 또 의인이 돼야 되냐 뭐 이러고 물어보면 참 설명이 길어지고 복잡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죄인인데, 아까 죄를 깨달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죄인인데 이 죄인이 의인이 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을 예수님 말씀한 대로 다 지키는 거,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다. 우리가 이거를 믿으면 예수님이 그 죄인을 그냥 의인이라고 인정해 줄게. 그러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죄인이 그냥 갑자기 예수님 믿으면 죄가 싹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죄인인 건 여전히 죄인인데 그냥 죄가 없는 거 없다고 그냥 내가 해줄게. 그게 칭이라는 겁니다. 칭을. 의롭다고 그냥 인정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리고 결론이 뭐냐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의인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읽어보면 한결같이 지키라는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키라고 하는 명령어로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오늘날도 그 조항을 가지고 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있습니까? 막 이러고 막 자기들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왜 당신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냐? 그러고 되묻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러지 안식일만 지키지 말고 다 지키셔야 돼요. 다 지키셔야 돼요. 마음으로도 안식일을 어기면 안 돼. 자기는 그게 안 되는 건데 내가 내 마음속으로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건데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보면 내가 참 신기하기도 하고. 아니 마음으로도 나쁜 생각 안 하나? 자기가 뭔가 이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된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제가 보면 참 만약에 내가 그게 이해가 되고 그게 믿어지면 저도 안식교로 갔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나는 이단들한테 얘기합니다. 이단들이 하는 말이 믿어지면 나는 정말 열심히 막 거기 가가지고 막 충성봉사할 것 같아요. 그게 진리니까. 근데 저는 목회하면서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야 돼요. 곁길로 가지 않게 해서. 성경도 제대로 모르면서 성경도 제대로 붙잡고 씨름도 안 해봤으면서 그냥 어설프게 누가 뭐 하는 얘기 그냥 귀동냥으로 듣고 그게 뭐 맞느니 틀리니 뭐 그러면서 인생을 지옥 가는 급 KTX를 타고 달려가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자기들이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지옥행 KTX 역사를 타고 뛰어내릴 수도 없어요. 너무 빨리 달려가지고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잘 제대로 된 교회에서 제대로 믿고 있다고 하는 거에 감사하시기를. 오늘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리고 아주 그냥 마침표.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안 된다고 결론을 이렇게 바울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의인되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죄인이 의인된다. 꼭 기억해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죄인이 의인되는 거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고 하는 진리를 우리가 붙들게 도와주시고 평생 흔들리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